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멀리서 오는데 잘 못 알아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잘 안 보여요. 야, 너 아직 멀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샥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때는 언제인가,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면 누가 청년인가 하는 제목으로 전도서 12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 중에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다 제가 마크해놨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어떻게 해요?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그 전이십니까? 아니면 후십니까? 지금 뭐 전후 따지기 전에 한번 어느 쪽이면 좋으시겠습니까? 예? 나는 아무 낙이 없어. 어떻게 이러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계실 거예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낙이 좀 있어야죠, 그죠? 예? 무슨 낙이요? 예배 끝나면 뭐가 있어요, 오늘이요? 파틀락이 있어요. 그 맛있게 먹어야지. 바쁘게 나오느라고 아침도 못 먹었는데, 뭐 이런 좀 소박한 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지나서 올해는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마라톤을 갔다가 풀 마라톤을 한번 뛰어봐야지. 그래서 맨날 연습해야지. 예? 테니스를 쳐서 올해는 좀 한번 우승을 해봐야지.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골프를 쳐가지고 어떻게 홀인원 좀 해보셨어요? 그 벼락 맞기보다 어렵다던데 그게. 무슨 낙이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낙 다 갖는 것도 좋지만 그 낙 위에 올해는 내가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낙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쪽 부분은 아멘 안 하세요? 이건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만들게 된 동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많이 집중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그 딱 읽는 게 저한테 이렇게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날이 참 신나요.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하면서 하루를 살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은요, 아무리 읽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와 닿지가 않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성경을 읽는데 이게 전혀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웬쟁일 뭐가 힘이 들어요. 그런 날은 굉장히 무겁고요, 혼란스러워요. 아무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 하루의 첫 단추를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는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절을 읽게 됐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이거 다 알죠. 설교도 수십 번 했고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말이에요, 청년이 다 지나갔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여러분
이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청년입니다. 아시죠? 청년이 아니고 제가 고등학생입니다. 로마린다 교회는 70부터가 청년입니다. 홍장로님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으세요. 예? 임장로님 머리가 그렇게 백발이시더라도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 70은 안 됐으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뒤에가 잘 안 보인다고요, 제가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난 뭐야? 나한텐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나?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야, 이 청년이 뭐냐? 청년이 누구인가? 우린 또 이렇게 한번 꽂히면 이제 계속 그걸 보기 시작해요. 하다가 설교를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한때 젊은이들을 향해서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하다가 알았습니다. 평균 임금이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이 말이 나올 때쯤은 119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는 청년들 20대는 보통 그 비정규직 월급의 7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88만 원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인 우석훈과 월간 마을지의 기자인 사회운동과 박건일 씨가 한꺼번에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책을 써내기 시작했고 그 책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알기 쉽게 말하면요, 요즘 스펙이라는 말이 영어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스펙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내 도대체 스펙이 뭔지. 쉽게 말하면 자기 커리어, 경력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공부만 잘해서는 못 들어가고 어디 유명한 대학에 가서 인턴하고 어떤 중요한 논문에다 자기가 감히 저자가 되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금수저들이 올라가는 시대에 올라가지 못한 흙수저 시대를, 그런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말로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청년은 그럼 과연 이런 게 청년인가?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에 0세부터 18살까지를 소아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소아과 의사가 이 정도 하는 모양인가 봐요. 청소년은 19살서부터 24살까지라고 부릅니다. 청장년은 25살서부터 49살까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혼부터 64살까지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왜 65세 이상 될 때 노인이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스마르크가요, 프로이센에서 연금제도, 참 독일은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앞섰어요. 1880년대 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안전보장 문제를 할 때에 65세 이상부터 그 제도에 들어간다 한 게 근거가 돼서 65세가 이제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엔은 노인의 나이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80세서부터 99세까지 사시는 분을 장수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중년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뭔가 생물학적으로 청년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생물학적으로 나이로 청년을 결정했다면 우리 중에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마 저쪽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 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청년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요, 청년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때가 30세 청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역시 30세 청년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도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청년입니다. 한국에서요, 청년이란 말의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청년이라는 말을 1896년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잡지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꺼집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보편화된 것은 1898년 이른바 청년 애국회 사건 때문입니다. 청년 애국회가 1898년 7월 1일 독립신문에다가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청년 애국회 명의로 나온 이 기사에 뭐냐면, 제발 고종 황제님,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말고 당신 아들 황태자에게 이 제발 정치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것들을 실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청년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요, 청년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왜 그럴까? 왜 청년 애국회는 그렇게 말하고 그랬을까? 왜냐면요, 그 당시 유교의 세상, 그 당시 양반의 세상, 그 당시 노인의 세상, 그래서 모든 게 다 꽉 틀에 갇혀 있고, 그와 같은 틀에 갇혀진 조선은 일본과 중국과 세계 열강 앞에 무기력한 나라였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뭔가 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황성기독청년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이죠. 대한제국이죠. 그 조선은 1903년에 소위 말하는 YMCA가 나오면서 그걸 황성기독청년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단체가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청년의 뜻이 뭘까요? 이제 이런 서론 다 집어치우고 지금 성경이 청년의 때에 내가 뭘 하라는 그 청년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 척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베초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뭐가 나온 것 같습니까? 베철라가 나온 것 같죠? 이 말은 그 본래 라틴 쪽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 쪽에서 뭐냐면, 기사가 되고 싶은데, 칼을 쓰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그걸 잘 하지 못할 때, 아직 그걸 배우는 단계에 있을 때, 그때 사람을 베추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철라가 됐습니다. 급하시면 제가 찾아드릴까요? 급해요? 아니에요? 저 뒤에 누구네 집 며느리가 왔는데 한번 보세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 찾는 사람 있으면. 생물학적인 나이 계산보다는 이 말의 뜻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하는 말을 베추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를 말할 때 성경에서 이 청년의 말이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가리킬 때. 그런데 실제로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사실 저 말의 뜻은 누구보다 어린, 아니면 어려서부터 쭉 알아왔던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성경의 청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이제서부터 특별한 의미가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은 무엇인가? 청년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인가?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올 거예요 아마.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살았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울지 않는 청년은 야만이니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그랬어요. 앞에 계신 어르신들, 웃지 않는 노인은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마일. 아니, 왜 차가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래도 스마일.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 그래도 스마일. 여러분들 맞게 하려고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은 덥거든요. 그러니까 스마일. 밥 먹는데 젊은 사람이 휙 앞으로 지나가도 스마일.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울지 않는 청년은 야만이니요 했단 말이에요. 청년과 노인 사이에 있는 고난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현재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고난과 일상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가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사람이 아직도 힘들고 사람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뭔가 자기 등에 짐이 지어 있다면 아직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짐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회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사람에게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소망이 없으면 그때가 노인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변화시켜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계획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청년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어제 조광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조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다 알았어요. 그가 설교도 잘했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그가 죽었고 그의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은 그가 살아났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다 알았는데 왜 그들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모든 걸 다 알았지만 뭐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요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거는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저는 다리를 곧게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다가,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고난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아직도 겪고 있다면 그건 아직 꿈이 있고 아직 뜻이 있는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재정의 거의 90% 정도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짧은 기간 동안 드릴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이게 미래에 관한 일이니까, 투자할 만한 일이니까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기 뭐 감사패 받으신 분은요 여기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청년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고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께서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 오이 장사하고 저희 어머니 양파 장사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시면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고난스러운 삶을 그분이 딱 붙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내게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준 것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가야 합니다. 울지 않는 청년은 뭐라고요? 야만인이라고요. 왜요? 이 힘만 있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야만인 거거든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인이 말입니다 10개월을 배 아파합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쉬울까요? 우리의 자식,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사역이 있는 그리스도인,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울지 않으면 야만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나눠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데 그 전도회 때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한 번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름을 적으시고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도 행사에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우리의 만년의 삶을 보낸다면 우린 청년이고, 아유 그거 선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현직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의 일이지 하고 물러선다면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는 그 아무 낙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한 번 더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전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그때라고 믿는다면요, 그때라고 생각한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때 삼손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슬픔이 그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눈은 빠졌고 그의 힘은 다 없어졌고 그는 이제 묶여서 잔치상에 재물처럼 있습니다. 슬픔이 그를 떠날 수 없지요.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년은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떠날 수 없지만 아니요, 떠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실패로 삼손은 왕처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하는 노예 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오십니다. 그러므로 청년은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라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필 수 있는 모든 팔을 다 펴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팔을 붙잡는 분들은 청년인 것입니다. 저도 역시 제 삶에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 문제보다 더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제 실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제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슬픔이 떠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구나무 꽃 핀 거 보셨어요? 이 아몬드 나무거든요. 5번 타시고 여러분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요, 아몬드 꽃 필 때 보면 어때요? 하얘요. 길 전체가 하얗다고요. 그래서 현대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며 머리는 온통 어떻게 해요?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로마린다에 처음 올 때 머리가 검은색이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도 백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걸까요? 이런 때요? 분명히 이건 아니지요. 자기의 삶을 조문객을 맞을 준비하는 삶처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천사를 만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조문국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머리가 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전도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루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는 거는요, 돈 잘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도자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이외에 어떤 것도 세상에서 다 헛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백발이 휘어지고 우리 앞에 조문객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이라고 불러주실 이때, 아직도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때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찬미를 276장을 부를 것입니다. 일터로 나가세 주님의 일터로 이 찬미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소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